반갑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 젊은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이 표현 자체만 두고 보면은 뭔가 지금 예언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말세라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신약에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기를 말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당대의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말세를 당한 우리 이렇게 부르죠. 다시 말해서 이미 1세기의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 시대의 특징이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대입니다. 매우 힘든,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대이다. 네, 다르게 또 생각한다면 악한 시대이다, 이렇게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대가 될 것인가? 내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할 것이다. 그래서 2절부터 사람들의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의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된 이유는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환경들, 다른 모든 여건들, 우리가 그것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사람들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고통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 가운데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사랑, 자기 애에 매몰될 것입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4절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비가 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라틴어 표현으로 아모르 데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아모르 수이, 자기 자신 사랑, 자기 애에 몰두되어가는, 이것이 이 시대, 고통의 시대의 가장 주된 특징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갈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한 동기가 결핍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의 차이이죠. 그 사랑이 향해야 될 근본적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그 모든 마음의 열정과 에너지가 다 쏟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오래전에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만 이중적 손실에 빠지게 됩니다. 이 피조물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손실이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생각하면서 쫓아갔던 이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잡혔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쉽게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보면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서라도 추구해 보겠다고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쫓아왔던 그것이 끝내는 자기 손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도 잃어버리는 이런 이중적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에 자연히 자기를 높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통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이 교만에 대하여서 우리 본문은 두 개의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 교만하며, 4절에 보면은 또 자만하여, 교만과 자만, 조금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 교만한 현상,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 그 특징을 담고 있는 표현인데, 2절에서 말하는 이 교만이라는 용어는 자기 가치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많은 이 세속적인 우화들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뭔가 좀 아름다운 새의 모습이 부러워서 그런 모습이 되어보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온갖 예쁜 털들을 다 걸고 모아서 자기 몸에 꽂는 거죠. 그러고 나서 치장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괜찮아 보입니까? 야, 내가 이렇게 멋진 새였구나.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새들이 다 찾아와서 저건 내 털이야. 왜 내 털을 너가 가지고 있어? 하나씩 다 뽑아가 버리고 나니까 남는 것은 원래 자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주된 특징이죠. 자기 자신의 가치나 자기 자신의 본분이나 자신의 본 모습이 뭐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높여주시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결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든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온갖 잡다한 것들을 끌어모아서 치장하면은 그게 자기의 본 모습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치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는 이런 교만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전에 나오는 자만이라는 용어는 그것과는 조금 뉘앙스의 차이를 가지는데, 눈이 멀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뭔가에 미혹이 되어서 눈이 멀어 있는 상태, 자기 조금 아는 것,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부류의 사람, 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을 해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감독의 직분이라든지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자만하여졌어. 미혹되어졌어. 눈이 어두워졌어. 자기가 아는 것, 조그마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마귀의 정죄, 마귀를 정죄하는 그런 종류의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사람의 주된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자질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또한 순종할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부모를 순종할 줄 알고 높일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 등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나 권위에도 불순종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또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할 줄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지어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모든 지수보다 이 한 가지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GQ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IQ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이고, 요새는 뭐 IQ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EQ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는 여간해서 이 GQ를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제가 지어낸 말이라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Gratitude Quotient라고, 감사지수라고요. 네. 저는 이 GQ가 가장 귀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네, IQ 높은 거 참 부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저도 IQ 좋은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뭐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고 교수까지 되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IQ 높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균 정도일 뿐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박사학위는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받는 거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엉덩이 붙이고 비벼서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했습니다만, IQ 높은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IQ만 가지고 안 되는 세상이니까 뭔가 감정 정서 지수 EQ까지도 좀 높여보자 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Q 좋은 것도 좋고 EQ 좋은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GQ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바닥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해서도 인정할 줄을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의 입에는 결코 감사합니다, 아니면 덕분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어느 겨울 굉장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높은 산 언덕바지에 있습니다. 눈 온 날은 등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끙끙대고 이제 학교 정문까지 갔습니다. 학교 안에 발을 딱 디디니까 그때부터는 눈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교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 이름도 잊혀지지 않는데 신순성 선생님이라서 우리가 별명을 싱숭생숭 선생님 그렇게 붙였던 선생님입니다만, 느닷없이 싱숭생숭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실까지 들어오면서 깨끗하게 눈이 치워진 길을 들어왔을 텐데, 누군가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눈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 치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온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혀 그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그 질문은 제 가슴 속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누리는 자그마한 것 하나 배후에도 누군가의 수고가 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구나.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누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부모님 덕분입니다. 친구들 덕분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 덕분입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범사를 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누립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그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 우리 속에 감사의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GQ가 높은 사람들이 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이끄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버린 사람들의 많은 특징들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 귀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3절에 보면은 무정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 그대로 읽으면 기본적 사랑, 그것을 떠올리는 표현이죠. 네, 헬라어 표현에서는 사랑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토르게라는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형용사인데 그것의 부정어, 반대말을 좀 쓰고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 사람들이 사랑을 굉장히 세밀하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나 친구 간의 사랑인 필로스나 그리고 여기 쓰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토르게나 그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인 아가페나 이런 사랑의 종류들을 다 나누어서 쓰고 있지만 여기 쓰고 있는 단어는 스토르게라는 단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부정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위 천륜적인 종류의 사랑조차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랑조차 결핍되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 몸에서 갓 태어난, 그래서 젖달라고 응애응애 울고 있는 그런 생명체를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봉지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아무 생각 없이 내다 버리는 이것이 오늘날 빈번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가장 기본적인 짐승보다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이 자아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화해를 시도해도 화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함합니다. 이 용어는 헬라어 그대로 읽으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명사 그대로 하면은 마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고 있습니다. 마귀적이다. 마귀의 본질이 뭡니까? 남을 향하여 좋은 말 일체하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말 일체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말 일체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참소하는 말만 할 뿐입니다. 그런 마귀적 특성을, 디아볼로스적 특성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슨 좋은 것을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고통과 아픔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고요. 1세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던 그 시대의 현상보다 지금의 현상은 더 깊이 심화되어 있는 현상이겠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더욱더 고통은 증가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가면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앞에 것들은 다분히 윤리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5절에 가서는 종교적 현상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 곧 종교의 외형, 종교의 껍데기는 지켜갑니다. 그러나 그 본질, 그 알맹이, 그 능력은 부인합니다. 바울은 특이하게 여기 부인하니라고 할 때에 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기대하는 현재 시제로 쓰지 않고 오히려 완료 시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포착을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일반적 원리적 차원에서 부인하고 있다라는 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여 왔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껍데기는 유지하지만 그 실질과 알맹이는 오랫동안 부인하여 왔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지금만의 현상이 아니라 과거 어느 순간부터 일어나서 쭉 계속되어 왔던 현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잘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외형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 다시 말해서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왜 종교의 껍데기는, 외형은 버리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한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그 종교의 껍데기를 통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하든지 아니면 그 종교의 껍데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조작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든지 그렇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출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기 사랑에 이끌려서 자기 개인의 목적과 동기를 따라 종교를 이용을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이런 사람의 구체적인 활동의 모습을 6절, 7절 가운데서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어떤 사람을 자기 이익의 표적으로 삼느냐 하면은 죄를 중히 진 여자들.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은 죄로 청이 져 있는 연약한 어린 여성들, 이들을 자기 이익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인한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한 군사적 용어인데 포로로 사로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해서 자기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욕망들을 쉽게 극복하지를 못하고 넘어져서 자주 죄를 짓고 그래서 죄들로 청이 져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또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 볼 수 있을까, 이겨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동기는 가득 차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 마음속에 갈등이 가득하겠죠. 뭔가를 찾는 마음이 가득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이런 종교의 껍데기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봐라, 당신들은
그 조그만 것도 극복을 해내지 못하느냐? 그것도 이겨내지를 못하느냐? 나를 봐라. 나는 오늘날 흔히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5번이나 한 사람이야. 10번이나 한 사람이야. 아마도 이 사람들은 종교의 껍데기, 다시 말해서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기 과시를 위하여,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뭔가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런 종교적 외형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죠. 나는 이런 것을 다 해내는 사람인데 너는 그 조그마한 것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지. 이런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에 뭔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면 진리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껍데기를 통하여 자기 과시하는 이 일, 그래서 여기에 끌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이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가장 원하시는 사죄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면은 거기에 죄인인 한 여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아 가셨을 때에 불청객인 한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울면서 그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도 아니고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말을 받아서 귀한 비유의 말씀을 일러주지 않습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다 똑같이 탕감을 받았지만 어느 사람이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도 압니다.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기 자신을 결부시키지는 않습니다. 내가 탕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라는 인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을 하고 죄 많은 여인을 정죄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실질, 그 알맹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죄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이 필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고, 이게 없으면 내가 새로워질 수가 없었어. 비록 나의 과거는 죄로 청이 져 있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씻음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죄의 무한한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녹아내려서 눈물로 쏟아지는
그 눈물의 홍수로 발을 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발을 씻을 만큼 눈물이 나올까요? 그 마음속에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건의 본질이고 경건의 능력이죠. 무한히 우리를 은혜로 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뜻대로 살고 그분과 동행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고통의 시대에 종교의 껍데기만 유지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고통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복음의 본질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나아가야만 되겠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더욱 뜨겁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10절에 가면은 마지막 정리를 하는 자리에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10절 11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번역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 두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 번째는 이 10절 시작이 그러나 너는 이라는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너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을 쓰면서 이 그러나 너는 이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즐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에서 여간 잘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 나타난 특징인데요. 그러나 너는 어떤 뜻 쓰느냐 하면은 앞에 나타나고 있는 부적절한 행위들, 부적절한 방향들, 거짓 교사들, 잘못 나아가고 있는 길들, 이런 것과 강한 대비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불러 세우고자 할 때에 그러나 너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 전서 6장 11절인데요. 이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본문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 오직 너라고 번역한 것이 헬라 표현 꼭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까?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하면서까지 돈을 하나님처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경건조차도 그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6장 11절에 가서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그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분부하여 명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앞에 소개한 그런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것들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디모데를 불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귀한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는 오라는 감탄사 하나까지 더 들어가 있는데 우리 번역이 그것조차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만, 번역들이 참 우리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빠뜨리는 것들이 드러드러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 오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시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절절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 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고 그의 사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부르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든지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고통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약을 하고 있든지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되는 거죠. 그 길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교훈, 행실, 의양,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이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 어떠했고 어떤 방향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었고 심지어 박해와 고난과 모든 어려움 닥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네가 보고 알았죠. 알았다라고 할 때 쓰는 이 표현도 좀 더 정확하게 옮기면 단순히 인지적으로 안다는 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그 모든 것을 너가 알고 따랐다. 너의 길이 달랐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청년들과 비슷한 시기에 나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가 AD 49년경의 일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의 마지막 편지인 이 디모데 후서를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화되어서 바울이 체포가 되었고 1차 예비신문까지 거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AD 66년이나 67년경의 일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나선 지 적어도 15년, 16년 이상의 시간이 지금 지난 시점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바울이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행하고 있는지, 그의 의향과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뜻까지도 다 헤아리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디모데는 그림자처럼 바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의 시대로 더 고통이 깊어져 가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겠지만 이 시대를 고치고 치유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이 고통의 원인인 만큼 그 고통의 치유도 또한 동일하게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받은 치유자들을 통하여, 용서받은 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던 것처럼 그러나 너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자신을 드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대에 치유하기를 원하셔서 세우신 치유자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었을까 아니라, 내게 어떤 자질이 있었을까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치유받은 치유자입니다. 이 고통의 시대 한복판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사죄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통하여 이 시대를 근본에서부터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런 귀한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잘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